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세 가지라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고 이제 복음을 계속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려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하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필요하다. 이해는 하는데 이게 내 복음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응답이 오고 또 보좌의 축복도 내가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당연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워 가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저께 교사 세미나 때 우리 랩런트들을 복음 엘리트로 키워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엘리트들은 세상에 많은데 복음을 가진 엘리트가 없으니까 복음 엘리트로 키워라. 이게 우리의 천명이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복음 가진 엘리트가 돼야 돼요. 엘리트는 세상에 많아요. 복음 가진 엘리트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은 영성 있는 랩런트도 키워라. 여기 이제 모세를 예를 들었고 이제 사무엘을 예를 들었어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자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고요.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그대로 하나님이 되어지게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세상 말을 갖다가 인용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걸 미리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우리 랩런트들이 쓰잘데기 없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영성 있는 랩런트가 되고 진짜 사람을 살릴 지혜도 얻어야 되는. 또 기능이 있는 랩런트로 키워야 세계복음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한 분야에 최고가 되고 그걸 가지고 믿음과 실력을 가지고 왕 앞에 설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응답받는 랩런트로 키워야 된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복음을 받았는데 안 될까요? 이거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올바로 세우고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이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은 엘리트예요. 복음 가진 엘리트. 그러니까 엘리트답게 살아야 돼요. 기능이 준비 안 됐거든.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나를 잘하면 돼요. 하나를 잘하라니까. 많은 거 열심히 할 거 없어요. 하나를 잘하면 그 하나에서 많은 응답들이 나와져요. 당연히 영성 없는 기능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한 기능은 될 수 있는데 사람을 살릴 기능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면 왜 안 됩니까, 목사님? 화가 안 된 거예요. 화. 어떤 화가 안 됐냐? 우리가 복음은 아는데 복음이 되어진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화가 안 돼, 삶에서 복음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문제를 보면요, 그걸 복음으로 해석하고 그걸 또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되는데 화가 안 되니까 내 상처로 받아버리고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에 또 주변의 사람 말까지 겹쳐갖고 이상한 말들을 막 계속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지 않죠. 살리지도 못해요. 여러분 복음은 아는데 복음화가 안 되니까 사실은 내게 적용이 안 되니까 아는데 안 되면 더 짜증나잖아요. 복음은 된다는데 나는 안 되고 20년을 훈련받아도 나는 안 되고. 왜 그러냐? 내게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데 나의 복음이 안 되고 그냥 들려지는 복음으로 돼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바로 보좌화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땅에서 내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축복이 보좌화예요. 이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서밋되게 하셔서 모든 앞에 사람 앞에 답을 주게 됩니다. 화가 안 되어지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져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고도 막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릴 때 이게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 누리라고 주신 거니까 이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실제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이요, 이제 정복되어진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세계복음화. 이 응답을 이제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하나 그 응답이. 오늘 이제 저희가 캠프를 했잖아요. 저는 이제 캠프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받은 응답도 많고 축복도 많고 캠프가 그냥 캠프로 저는 안 보이고 무슨 일을 만약에 하면요, 나는 그 일을 캠프 때 해요. 누구 사람을 만나면요, 그거를 캠프에 디데이로 잡아서 사람을 만나고요, 이게 하거든요. 이제 오늘 은행을 이제 제가 캠프 한다고 이제 전도지 한 장 가지고 은행을 갔어요. 은행을 몇 군데 갔냐, 은행 한 3군데 갔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농협 통장을 쓰고 있으니까 농협을 딱 하는데 마침 딱 갔는데 이 사람이 대출 담당자가 없어. 그래서 전화번호를 남겨두고 왔는데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두 번째 내가 신협의 조합원이잖아요. 그때 누가 조합원 자기 선거한다고 찍어달라고 그래서 3만 원 내면 조합원 가입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신협 조합원이거든요. 그걸 가서 이제 신협에 이제 얘기를 했더니 신협은 시설자금 취급을 안 한대요. 있는 건물만 딱 그걸 잡아가지고 돈을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긴 안 되죠. 내가 이제 전주에 있을 때 사용했던 은행이 또 전북은행인데, 그래 어떤 목사님들이 항상 그랬어요. 전북은행은 교회에 이렇게 자금을 대출을 좀 해준다고. 그래서 옛날에 임만회 경인교회도 교회는 인천인데 전북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전주에 또 그 뭐 건물 산 어떤 목사님 3억짜리 건물 샀을 때도 돈 없었는데 전북은행에서 그 건물 잡아가지고 대출해줬다고 그래서. 근데 이 전북은행이 문 닫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문 안 닫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역시나 문 닫게 생겼어요. 사람이 없어요, 전북은행에.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가니까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은 대출을 상담하러 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분은 전주에서 남원까지 출퇴근을 하세요. 그 도청 쪽에서.
그래서 오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침에 출퇴근 시간이 밀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크리스찬이에요. 안 믿고 싶은데 믿어야 되는 크리스찬. 시집을 갔는데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잘 순응하시고 받아주시고, 교회 대출 뭐 나가면은 그 공사 금액의 뭐 70%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데, 뭐 이제 뭐 잡을 수 있는 거 다 얘기해주고 했더니, 근데 70% 잡아도 나오는 금액은 한 65%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억 하면 뭐 거기에 65% 나오는 거죠. 그런 이제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전도지 하나 가져간 거 드리고 이제 그 전화번호 받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소통이 됐어요. 그래서 건설사도 하나 자기가 알아봐 주는데 튼튼한 건설사 돈을 중간중간에 달라고 하는 건설사 말고 한 번에 다 끝나면 받아가는 종합건설사 뭐 이런 데를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석 GMB라고 이 회장님이 완전 크리스찬인데 교회 엄청 잘 다니신다고 그 건설 회사의 대표를 이렇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이거 둘이거든요. 우리가 캠프하고 뭐 내가 현장 가고 사역하러 갈 때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저는 누리거든요. 하는 일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곳에 캠프하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도 캠프고 결혼식장 가도 캠프고 모든 삶에 캠프가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리게 되면 실제로 현장에 이 응답 하나님이 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이에요. 아멘? 실제로 누린다니까 여러분. 실제로 믿으세요. 여러분 믿는 만큼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돼야 보좌화의 축복이 와요. 복음화.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요. 근데 이 복음이 화가 된다는 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것이요. 그럼 어떻게 내 것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복음을 계속 듣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구나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다가요. 아하 이게 딱 확신이 되고요. 아 이걸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것 된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됐다는 말은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12가지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이게 보여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봐도 이게 보이고 제가 오늘 명심보감이라는 책을 저 책에서 빼가지고 읽었는데 그 내용은 다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이 벌 내린다는 거예요. 1000명 따라 살라는 거예요. 하늘이 정해놓은 대로 살라는 거죠. 근데요, 그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은 있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다가 돈 벌려고 살다가 성공을 위해 가다가 어느 날 재앙의 그물에 걸리는 게 불신자들의 인생이에요. 누가 인생이냐면 이게 저와 여러분 인생이었다니까요. 거기서 엄청 발버둥 친 거예요. 살아나 보려고. 그래서 배경이 좀 있는 사람은 좀 되는 것 같고 없는 사람은 밑바닥에서 살아 올라가려고 하는 게 인생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문화를 이용해야 되고 하니까 종교 생활도 하고 뭐 하는 거죠. 그런데 절대 안 되게 돼 있어. 왜냐? 올무에 딱 걸려 있거든요. 불신자 6가지 올무에 딱 걸려 있어요. 그게 누구의 인생이었냐면 내 인생이었고 여러분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게 그냥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을 절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절대 불행한 인간이 되도록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요.
이 12가지 인생 문제가 보여야 돼요. 야, 그래 사람들이 종교, 철학, 선행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래 사람들이 술잔 기울이면서 너 뭐 이렇게 하면서 친구 생활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자기 행복을 찾아보려고 다니는구나. 뭐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막 비행기도 타고 어디 막 그 허함을 채워보려고 다니는구나. 근데 저도 해외도 가보고 뭐 여행 많이 갔거든요. 저 대학생 때부터 조경학과 가갖고 막 놀러 엄청 많이 다녔는데 그런데 간다고 해서 그때 갈 때는 막 바다 보면 좋고 막 한대요. 갔다 오면 현실 문제는 해결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여러분이 눈에 딱 보여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복음이 필요한 이유와 이 12가지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야 돼요. 그게 내 것이 돼야 돼요. 어떻게? 그래서 종교 선행 봉사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갖고 뭐 했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영적 문제를 십자가에서 사단과 지옥 배경과 모든 저주재앙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 답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요. 그래서 나는 매일 죽고 매일 살아있는 나는 12가지 문제 속에 가는 나니까 나는 매일 죽고 여러분 나는 내가 죽어야지 그 틀린 거라니까요. 이게 답이 되면 내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지. 왜 죽여 여러분을? 안 죽어요 나는. 근데 내가 필요가 없어져. 내가 살아나는 만큼 오해되고 내가 인본주의 쓰는 만큼 더 어려워져요.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는 매일 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이 복음으로 힘을 얻고 이 복음으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문제를 딱 봐도요. 복음이 딱 답이 나요. 문제가 왔는데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이 복음화가 된 사람은 문제가 터졌는데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 뜻이 보이고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복음화가 안 된 사람은 이거 이해는 됐는데 화가 안 된 사람은 이해했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필요한데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지 생각으로 가고 자기 뜻대로 가고 자기 고집대로 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거를요 복음화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 우리를 이 복음 누리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누리도록. 그래서 오늘 예배서 1장 3절부터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땅의 복 잘 살고 멋있고 이게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리는 복의 차원은 달라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늘 흠이 있다는 거 기스난 거잖아요. 인생이 늘 기스나 있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미 주님이 예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아들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했죠. 아까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낸 거예요. 죄를 사해서 죄 없다 한 거예요. 아멘? 죄 없다 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뭐하게요?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축복을 누리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어떤 응답을 받냐.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시킨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하늘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게 하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골로새 2장 2절 3절에 지식과 지혜 보화가 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요. 또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러가지고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가면 귀신도 복종해요. 아멘? 그런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고 했어. 네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했어요. 아멘? 자, 이게 복음화예요.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말만 따다다다 하는 게 아니요.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 갈 때 이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비밀 가지고 가서 현장의 역사는 흑암 다 무너뜨리고 문제 있는 거 다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게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왜냐? 문제를 알고 답을 아니까. 직장에 왜 이런 문제가 이런 어려운 문제 아니까. 왜 저 사람이 저런 문제가 갖고 어려운지 아니까 그 현장에 답을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복음화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진짜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뭐냐? 하늘 보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보좌화. 하늘 보좌 움직이는 축복.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걸 뭘로 누립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기도 축복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저는 그래도 참 현장 갈 때 조금 기도하는데요. 막 이쪽 저쪽 응답이 막 와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손해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데. 아까도 누구 또 전화 뭐 어느 건설사 또 이렇게 뭐 연락하고 해보라고 뭐 소개시켜주고 그랬는데 나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사람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여요. 기도만 하면. 그게 보좌와의 축복이에요. 아멘? 기도 축복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사람도 움직이고 기도로 환경 움직이고 기도로 흑암 꺾고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수준 아니에요. 여러분은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내 수준으로 살아야지. 내 수준에 내가 딱 걸려 살아요. 근데 우리는 내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다.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로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보좌화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이게 보좌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바울은 예배서 1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럼 일단요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뭐냐? 기도의 비밀을 아는데 감사가 그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에도 감사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감사해요.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아까 이거는 예배서 1장 16절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 뭡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도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인데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내 수준
내 환경을 쳐다봐야 되니까 감사가 없고 날마다 불평만 하는 거죠. 원망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날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를 비밀인데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103편 20에서 22절 하나님이 그 말씀과 그 뜻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확실합니다. 천군과 천사를 보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 4절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금향로에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상달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과 뜻과 맞아지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뭐가 임하냐? 여러분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봐보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5절에서 11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히는데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착고를 풀고 옥문을 열게 하세요. 여러분 돕는 천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천사 게임 하잖아요. 넌 내 천사 모르게 도와주는 거예요. 걸리면 지는 거예요. 그게 천사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성경에는 주의 천사, 주의 사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사자가 모세에 앞서 이렇게 나왔죠.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주의 사자가 착고를 풀고 아멘?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라니까요. 또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그들을 핍박했던 헤롯이 주의 사자를 보내니까 뭐예요? 주의 사자 벌레 한 마리 보내니까 충이 먹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쥐 있고 뭐 있고 뭐 무서울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 보내버리면 죽어버려요. 여러분 알잖아요. 요즘에 밖에 나와가지고 함부로 못 놀잖아. 야외에서 놀다가 야생 찐득이? 그거는 약도 없어요. 죽어야 돼 그냥. 그 야생 찐득이를 보냈나? 그때 아무튼 충이 먹어 죽었어. 벌레 먹혀 죽었다니까요. 근데 거기 보면 주의 사자.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뭐 여러분 권세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사자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에도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완전 송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도 주의 사자를 보냈다. 또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현장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네, 여러분이 보좌화의 축복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냐?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늘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주의 천사를 통해 받아다가 하나님께 상달하고 하나님 들으시고 그곳에 뭘 통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기가 안 누리면 신앙생활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당연히 문제가 오면요. 문제 오기 전에요. 미리 기도하고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지 않고 지극히 악한 것에 생각이 잡혀갖고 산다니까요. 우리 거의 대부분 그래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살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했는데 가장 악한 것만 생각하고 산다니까.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보좌화의 축복을 매일매일 기도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이 보좌는 언제 임하냐? 여러분이 미션 붙잡을 때. 이 보좌는 언제 임하냐? 여러분 말씀 붙잡을 때. 보좌는 언제 임하냐?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무릎 꿇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 자, 그럼 우리가 누려야 할 마지막은 뭡니까? 당연히 오는 응답이 여러분 서밋화 되어지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흑암이 다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하나님 나라가요. 오늘 그 아줌마라고 난 잘 모르니까 그 차장님이 그래 거기는 땅값도 별로 아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 저희 치유하려고 성도들이 그렇게 가면은 별로 다 가나요?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외지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지 않나요? 그러지 않아요. 저희는 그러면서 거기 너무 좋다고 이렇게 힐링하기 너무 좋다고 하니까 자기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오늘 가보시라고. 거기 너무 좋다고. 전주 넘어가면서 글라무 이게 넘어가 보시라고. 왜냐? 나는 기도하면 일은 주의 사자가 하고 우리는 그거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고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서밋이 됩니다. 서밋은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로마복음 한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 오늘 에베소서 이게 감옥에 갇혀서 쓴 글이에요. 근데 로마복음만 하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서밋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충만.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뭐 됩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노예로 있던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노예 요셉이요. 시대를 살렸잖아요. 이 요셉이 왕에게 답을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인지 믿습니다. 이들이 스펙을 쌓아서 성공자의 자리에 간 게 아니에요. 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 앞에 세우신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9절 20절 다리오 왕이 찾아와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이랬어요. 이게 왕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군요. 이게 불신자 입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서밋이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현장이 있든지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 최고의 권위자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27장 1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죄수인데 그죠? 로마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죽지도 않아요. 코브라에 물려도 안 죽어요. 유로골라 강풍을 만나도 안 죽어요. 여러분 좀 세계 복음화 해야 되고 남은 전북 복음화 해야 되니까 안 죽어. 걱정하지 마셔. 여러분이 복음화 되는 만큼 보좌와의 축복을 누려요. 왜냐? 그리스도가 확실해야 이게 믿어지거든요. 보좌화를 누리는 만큼 여러분은 서밋됩니다.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7대 흐름 속으로 들어가. 그럼 7대 흐름 뭔지 아세요? 우리 지난번에 저기 목사에 다 났죠? 이게 전도자가 30년, 40년 전도하면서 성경에서 찾은 전략들이고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사단은 어디로 가게 만들까 여러분을? 7대 흐름과 반대로 가게 만들어요. 그게 무슨 흐름이에요? 7대 흐름과 반대 흐름이 무슨 흐름일까요?
이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사단이 잡고 있는 12가지 인생 문제 쪽으로 나, 돈, 성공, 무속, 점술, 우상, 문화, 그 다음에 뭐 마귀 종돼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시달리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가게 만드는 거, 거기서 끝이 아니요. 후대에게까지 그 문제 내려주는 거. 그쪽으로 가게 만들어. 여러분 흐름은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흐름 가냐 이 흐름 가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 짝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통해 가지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7대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복음이 이해될 뿐만 아니라 복음이 내 것이 되라. 그 복음을 계속 여러분 깊이 있게 여러분 그래서 시간 서밋타임 가지고 누리잖아요. 매일 구원의 길 쓰고 막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현장에요. 이 보좌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 문제가 일어나요. 근영학교 기숙사에는 계속 다리가 부러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그 윤정이 거기서 근무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뭐 넘어져고 발이 삐끗하고 뭐 선생님이 삐끗하고 막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그 뭔지 아세요? 그거 다 지금 이거 2만 원 시간 표요, 여러분. 거기 지금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러세요? 여기 확신이 있으면요, 이거 누리고 있으면요, 당연히 응답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교장 선생님한테도 가서 복음 전할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게 서밋이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되면 그 학교 전체를 정복 다스리고 충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원 땅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기에 확신 갖고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고요. 그 현장에 여러분 서밋으로 세웁니다. 여러분이 말단 직원이라도.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매일 가서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 12가지 인생 문제에 잡혀있는 사람에게 매일 욕먹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가기가 뭐 힘이 나겠어요. 근데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요, 매일 가갖고 사람들에게 복음화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 보면 답 주고요, 어려움 보면 답 주고요, 답 주게 된다니까요. 제가 오늘 만났던 그 차장님한테 안 가고 싶은데 간다는 그 말을 듣고, 집안이 이제 남편이 믿는 집안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다음에 만나면 이제 진짜 복음을 얘기해줘야죠. 오늘은 전도지, 한 장 가져가서, 2장 가져가야 되냐, 한 장만 가져가, 한 장 가져가가지고 딱 그 현장에 전부 보낸 그 차장님을 딱 주고 왔어요. 너무 좋아해요. 이쁜 옷이잖아. 누가 그 이쁜 옷을 누가 선물해 주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 딱 열어보면, 제목이 뭐예요, 오늘? 오늘 준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참된 행복, 뭐 이거였어요. 나 읽어보지도 않고 줬네. 원래 그거 다 읽어보고 이렇게 주는데.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요, 하나님 계획들이 보여지고, 기도 제목이 찾아지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 누리세요. 그래서 이 응답 누려야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을 복음의 답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복음 가지고 에리세라가 시킬 수 있는 거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답 안 나고 복음 안 됐는데 내 후대를 그렇게 키울 수 없잖아요. 아니 내가 보좌의 축복,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영성 가진 랩런트로 키울 수 있겠어요. 내가 이 서밋화 되어지면 진짜 사람, 저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모든 거 잘해라. 그거 아닙니다. 한 가지 잘하면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국수요. 아니, 여러분 국수 장사해도요. 나물의 국수 내가 제일 잘 끓는다 생각하면 돼요.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뻥튀기. 지방에 건축학과 다니는 친구가 어느 날 생각을 했대요. 건축학과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학이 400개면 한 300개는 건축학과 있거든요. 그러면 300개 대학에 나는 지방대학이고 나는 이들하고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 한 대를 사가지고요. 그 차를 가지고 8도를 다닌 거예요. 뭐 하는 데를 다녔냐? 뻥튀기 만드는, 뻥튀기 파는 집들을 다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타이틀 있잖아요. 8도에서 내가 만든 뻥튀기가 가장 맛있는 뻥튀기예요. 거기 써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제 마케팅 전략도 있어요. 오는 사람을 안 잊어버려. 아까 저 하암이가 오늘은 여기 머리 탈색하고 왔으면 다음에 왔을 때는 뭐 바뀌었으면 아이고 여기 바뀌었네, 뭐 핀이 바뀌었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니까 그 시간만 되면 이 사람 뻥튀기 사러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순회를 하면서 월요일은 여기, 화요일은 여기. 뻥튀기 만드는데 어디 됐냐? 이 소문 나왔고요.
마트에 뭐 백화점인가 거기에 어느 한 코너를 내줬대요.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서 뻥튀기 팔아달라고. 여러분 백화점 입점하기가 쉬워요? 그것도 뻥튀기 가지고? 그거 하나 트렁크 얼마나 되겠어요? 몇백이면 하지. 그거 들고 전국 팔도를 돌아 뻥튀기 집을 다 가본 거예요. 내가 만든 뻥튀기가 가장 맛있는 뻥튀기예요. 그것만 해도 뭐 500, 뭐 600 이렇게 벌어. 기능이요, 그게. 국수를 만들어도 내가 끓인 국수가 남원에서 최고 맛있는 국수. 라면을 끓여도 내가 끓인 라면이 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 그거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다가 영성 있지. 그럼 사람 살리잖아요. 거기다가 엘리트지. 생각해보세요. 엘리트가 국수 끓이고 있어요. 아, 이거 끓이기 아까운 사람이네. 엘리트가 뻥튀기 하고 있어요. 아, 이 사람 이거 하기 아까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너는 뻥튀기나 튀길 사람이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 안에 있을 때, 진짜로 여러분 이거 누려버리면, 무슨 일을 해도 되고, 어느 현장 가도 사람을 살려요. 이거 못 누리는 사람 매일 쓸데없는 얘기해갖고 사람과의 오해 만들고, 이거 안 되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맨 이간질만 시키고, 이 말 열로 옮기고, 여 말 여기로 옮겨가지고, 서로 간에 무한하게 만들고.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은 조용히 상대방 말 들어. 그래, 이 사람이 문제가 이거구나. 답을 딱 줘. 이 사람이 누구 찾겠어요? 당연히 답 주는 사람 찾지. 우리가 인생 사는 게 사실은 하나님 우리 어렵게 살라고 복음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복음 누리고 행복하고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건 뭐냐? 복음화, 보좌화. 서밋은 이건 하나님이 이 축복 누릴 때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를 누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제자의 삶 살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화, 보좌화, 서밋화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증인들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